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천이 마술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4부, 전생, 타로, 영의 세계 11개 주제 중에서 7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술사들이 안 좋게 나오곤 하는데 요즘엔 마술로 전도나 선교도 하잖아요.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속임수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뜨끔하기도 한데 기독교인으로서 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등장하는 마술과 오늘날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고대 사회의 마술은 일종의 종교였던 반면에 오늘날의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은 종교가 아닌 오락거리 가운데 하나이고 기술적인 눈속임에 불과해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마술을 통해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어 놓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어 놓은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강물을 피로 변화시켜 놓았고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의 마술사들이 귀신의 능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고대 사회의 마술사들은 귀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귀신을 통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인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쇠사슬이나 쇠고랑도 쉽게 툭툭 끊어버렸다는 기록이 나오죠. 귀신이 이런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은 성경 밖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귀신의 능력을 의지해 활동하는 종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무당, 여자의 경우에 무당과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켜요. 박수를 들 수 있어요. 무당이나 박수가 되기 위한 의식 중에는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이른바 신내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전혀 베이지 않고 뛸 수 있는 이유는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초인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드물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 마술을 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거짓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에도 이단 종교의 교주들 중에는 그런 교활한 눈속임을 통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사기꾼들이 많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라고 유능한 마술사들을 불렀을 때 그들 중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죠. 그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눈속임하는 예로 최면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최면을 건 다음에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내라고 속삭이면 전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예요. 사람들이 최면에 걸리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무의식의 세계 안에 저장된 다양한 모습들이 무차별하게 막 떠오르게 되죠. 이 다양한 모습들 안에는 책을 읽다가 얻은 100년 전 모습도 있고 영화를 보다가 얻은 1000년 전 모습도 있어요. 이 밖에도 아주 많은 잔상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이 잔상들은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현세 안에서 경험한 것들로부터 얻은 것들이에요. 성경이 이런 마술을 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귀신의 힘으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든 아니면 교묘한 속임수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든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특정한 신을 섬기도록 요구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락 차원의 마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마술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마술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귀신을 숭배하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종교적 마술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힘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죠. 단순히 관중들에게 유쾌한 재미를 선사함으로써 힘들고 지친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이 마술의 목적이랍니다. 그리고 이 마술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눈속임이라는 것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술사의 기술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를 응원해 주는 거죠. 사람이 둘로 쪼개졌다가 다시 붙거나 공중에 붕 떠 있다거나 상자나 관에 들어갔는데 사라져 없어지는 일이 실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알고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에 속아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둘로 쪼개지는 마술을 잘 보면 쪼개지는 다른 상자 안에 이미 또 한 사람이 몸을 잘 접은 채 들어가 있어요.
상자를 둘로 쪼개기 전에 주인공은 재빨리 몸을 굽혀서 쪼갠 상자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상자는 사람의 상반신만 보여주고 다른 상자는 또 다른 사람의 하반신만 보여주는 거예요. 또 관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관중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관을 열고 무대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적인 눈속임일 뿐이랍니다. 기독교인은 앞에서 말한 종교적인 의미의 마술은 철저하게 금해야 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오락적인 마술은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유머의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의 마술을 전도나 선교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와 노로 동시에 대답하고 싶어요. 마술을 전도와 선교에 활용하려면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또 마술이 지닌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동시에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전도나 선교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마술을 전도와 선교에 이용할 때는 마술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속임수라는 점을 오히려 이용하는 방법을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마술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들이 놀랍고 재미있어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마술은 기적의 흉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속임수예요. 사람들은 왜 마술에 열광할까요? 네, 기적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기적이 실제로 있어요.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역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이야기,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이야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야기들을 해줌으로써 진정한 기적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마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참된 기적을 주시는 분에게로 관심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속임수로서의 마술과 진정한 종교인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이런 방법을 쓰려면 성경 지식이나 마술에 대해서나 화술에 있어서 매우 능숙해야겠죠. 이런 경우가 아닌 한 마술을 전도나 선교에 섣부르게 이용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좋아요. 엄밀히 말해 마술은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인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마치 기독교가 마치 마술적인 종교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마술을 보고 잠깐 유쾌한 재미를 느끼는 정도에만 머무르도록 하고 섣부르게 전도나 선교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